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4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이제 명절에 초입이어서 오늘 예배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참 무겁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서 변화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4가지 밭의 비유, 여러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소제목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제목들이 비슷한 류의 제목들이 붙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근데 비유를 드신 이유는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라고, 그 당시의 상황들, 여건들 속에 삶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 드셨고,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비유로 드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감추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지요. 그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처럼 신약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유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대충 넘겨버릴 때가 참 많은 거지요. 오늘은 이 비유들 중에서요, 길가와 옥토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씨를 쫙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다.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분은 열매를 잘 맺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기계가 잘 돼 있어서 길이 쫙 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서 꽂혀지지만 당시에는 밀과 보리를 뿌릴 때 그렇게 뿌리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식의 논밭에 익숙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밭에 가면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죠. 이랑과 고랑 아시죠? 예? 고랑에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이랑에다가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밀이나 뭐 보리 같은 것들은 그냥 뿌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좀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랑을 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뿌리다가 보니까 어떤 씨는 이랑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랑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그 옆에 있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들 있는 위에도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럽니다. 인자는 보통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겠지요. 자, 씨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밭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지요.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받쳐지는 모양이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게 씨가 열매를 맺거나 말거나 그런 생각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셨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속의 전제가 뭐예요?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가운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이 자라기를, 변하기를 기대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는 뭘까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주님의 기대만큼 열매를 맺는가?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진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틈을 타니까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요,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의 마음밭이요, 하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 마귀는 주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해요. 그래서 분주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졸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사탄 마귀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 문제예요? 내 마음밭의 문제예요. 사탄에게 그 마음밭의 말씀들을 다 내줘버린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씨앗이 떨어지는 밭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기대에 맞춰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공치고 돌아갑니다. 말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얻었느니라. 하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요,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집사도 김건사도 다 은혜 못 받았겠지 천만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은혜 받았겠지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받고 각양각색 다르다고요. 뭐에 따라서? 그 마음밭을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죠. 그럼 오늘 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여러분 길가도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이에요.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요. 마가복음 4장에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내 마음이 딱딱해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히 굳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너의 마음이 딱딱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해야 된다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길가는 어떤 마음일까?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가의 마음은 첫 번째로요, 기대가 없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는데 기대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면서 뭐를 해요? 기대를 해요. 열매를 맺을 걸 기대를 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에 오면서 기대하지 않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 자가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형식은 갖출 수 있어요. 나 기도했다. 그리고 딴 일 할 수 있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주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왔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오는 자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고,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기대하고 오는 자에게 채우세요. 생각 없이 습관처럼 오는 자에게 채우지 않으세요. 기대하지 않는 자가 준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기대하는 자가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지만 제 딸에게 제가 그래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가장 예배 드리기 어렵고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자리가 1번이 방송실이다. 2번이 반주자예요. 그 자리는요, 시험에 들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 15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준비하겠지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 오기 전부터 준비할 거예요. 예배를 잘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내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는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자들은요, 주일이 되면 그 추운 날에도 목욕하고 옷 싹 다려가지고 속옷까지 달아서 입고 왔어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 보면요, 500원짜리 지폐 있었어요. 헌금하라고 주면 그 꾸깃꾸깃한 5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게 참 신앙적이고 신앙이 있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준비하는 자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주의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가? 옛날 청교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길거리에 마을 전체에 빵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래요. 왜요? 주일날 빵 굽고 분주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우니까 토요일 저녁에 다 굽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는 자, 예배를 기대하는 자는 준비합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준비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합 왕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들을 다 모아도 언제나 이 미가야는 빼놨어요. 왜냐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바로 서여진 선지자라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오지요.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고 밀어내고 요즘 말로 왕따를 시킵니다. 열왕기상 22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자랄 수는 없어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도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거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순종할 생각이 없으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를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길가의 마음밭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기는 이유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지요. 관심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잘 듣겠지요.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집사님 우리 내일 모레 남산에 가면 무슨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11시에 만납시다. 근데 집사님이 저는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만나려고 하는지, 어디서 만나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거기 갈 생각도 없고 당신하고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나서 밥 먹을 생각도 없어.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지요. 그런데 사탄에게 다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운 음성과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운 음성과 사랑의 노래라 그러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비꼬는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소리에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딱 그 저음에 목소리를 설교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 저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음성,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 들을 생각은 없다. 순종할 생각은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빈민들을 제외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2달 만에 암살당합니다.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있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42절에 예레미야 42장 2,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요?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든지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것 같지요? 순종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다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4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네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더라. 아니
아니 기도 부탁까지 하러 나와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마음은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 100만 번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잔소리지요. 기도 부탁을 하면 뭐예요? 들을 생각이 없는데. 길가의 밭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어. 또 길가의 밭은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애쓰지 않고 들으려 마음도 없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고 위로하고 살아요. 처음에는 괴로웠을 줄 모르죠. 그러나 익숙해지면서 아무리 주의 말씀이 안 들려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밥 굶는 거 아니고, 주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갑자기 비 뚝뚝 새는 거 아니고, 주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아픈 것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오랫동안 그 습관이, 그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길가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늘 주의 말씀은 전해져도 은혜 받지 못해요. 늘 주의 말씀은 전해져도 열매 맺지 못해요.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냥 그렇게 울려 퍼지고 끝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은 늘 언제나 있을 것처럼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대를 하십니다. 오늘이나 바뀔까? 이번에는 바뀔까? 이번에는 열매를 맺을까? 이번에는 30배 열매를 맺을까? 이번에는 60배 열매를 맺을까? 이번에는 100배 열매를 맺을까? 주님은 주의 말씀을 뿌리시면서 언제나 기대하세요.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비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늘 기대하세요. 언제 저 마음이 깨어질까? 언제 저 악한 습성들이 깨어질까? 언제 저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힐까? 언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할까? 주님은 늘 기대해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는 기대 없이 씨를 뿌리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면 이제 우리로부터 말씀을 들을 기회를 계속 빼앗아 가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가 없으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올 기회들을 주님은 다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회들을 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대가 있다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시겠죠. 넘어져도,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삐껴나가도 주님은 계속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대는 거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그 말씀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 뿌리는 자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대가 없는데, 주의 말씀에 변화가 없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는 건 확실합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괴롭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속상하지 않는데 천국 가는 게 확실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인데,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말씀에 들려지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악한 습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은혜되지 않는데 천국 가는 게 확실하냐고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받으라고 열매 맺으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 살아있으니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책임을 지워주시는 것 아니에요.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영혼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반응하면 그의 삶은 변화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는 자리에 나가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 그 악한 습관 가운데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괴롭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것이 그저 그렇게 괜찮다면 여러분, 길가의 그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 역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써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찢으며 울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지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한 주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고 기쁜 이날에도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 울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기경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